제20장.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마이크 플랜트라는 세계적인 요트 항해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단독으로 이 태평양과 대서양을 수차례 혼자 항해했을 뿐만 아니라 또 역시 혼자서 지구를 3번이나 일주하는데 성공한 이 요트 항해 분야에서는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대단한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1992년 가을 다시 미국에서 프랑스까지 이 북대서양을 단독으로 횡단하는 그 항해에 도전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직접 요트를 제작하게 되는데, 정말 완벽한 디자인에 또 최상급의 재료를 가지고 요트를 만들고 또 편의시설도 잘 갖추고, 무엇보다도 이 안전을 위해서 자동 무선 레이더 장치와 또 정확하게 현재 위치를 표시해주는 GPS 장비 등 안전을 위한 최신의 최첨단 장비들을 구비해서 배를 만듭니다. 비상시 4번의 신호만 울리면 인공위성에서 이 위치를 파악해서 구조에 들어갈 수 있을 이런 장비들을 준비를 해서 배를 만들었는데요. 수많은 항해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갖춘 이 플랜트 최고의 항해가가 또 역시 최첨단의 장비를 완비한 요트를 가지고 유럽을 향해서 출항할 때에 아무도 그의 성공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해를 떠난 지 11일째 되는 날, 이 배는 무선 연락이 끊어지고 또 배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수색팀이 구성돼서 요트를 찾으려 했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고, 결국은 한참 후 포르투갈 근처의 한 어부에 의해서 전복된 요트가 발견되는데, 수색대가 가서 보니까 바로 플랜트의 요트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그 주변에 이 배를 항해했던 플랜트는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결국 이 유능하고 경험 많은 최고의 항해가 플랜트는 그렇게 실종되고 이런 사고가 난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요트 중에서 가장 안전한 요트로 이렇게 만든 그의 요트는 여간에서는 전복되지 않고 어떤 충격에도 깨어지지 않도록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쩌다 이런 사고가 생겼는지 다들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사단을 꾸려서 사고 원인을 조사하게 되었는데, 모든 배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 요트도 일정하게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바람이나 파도에 잘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배의 수면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부분, 잠기는 부분, 이 부분이 수면 윗부분보다 더 무겁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요트의 아랫부분의 무게중심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잡아주는 벨러스트라고 하는 장치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근데 조사단이 이 전복된 플랜트의 요트를 조사해 보니까 3.6톤이나 되는 플랜트 요트에 설치되었던 벨러스트가 선체에서 분리돼서 떨어져 나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요트는 대서양의 심한 폭풍 때문에 벨러스트가 파손되었고, 그래서 결국 전복돼 버린 것이죠. 게다가 구조 신호도 3번밖에 울리지 않아서 위치를 파악할 수가 없어서 배를 찾기가 힘들었고 플랜트를 구조하는 것도 실패한 것입니다. 조사단은 보고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플랜트가 요트를 만들 때 보이는 부분에 신경을 써서 정말 외관도 아름답고 최첨단 안전장비도 다 구비했지만, 이 보이지 않는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수면 아래의 벨러스트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덜 쓴 것으로 보인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해상사고로 볼 수 있지만 이게 사람들에게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외형,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러한 멋진 외형을 지탱하고 유지해주는 그 내면의 인격과 철학이 갖추지 못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몰락할 수도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주변에도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 혹은 잘 나가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결국 겉은 화려하지만 그 화려한 외형을 지탱할 이 내면의 힘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요즘 우리나라가 정말 경제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서 선진국 대열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개발도상국이었는데 이제 선진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코로나 상황에서도 방역을 잘해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고, 요즘은 또 보니까 대중음악이나 영화, 드라마 등 전 세계의 대중문화를 또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그런 나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외형을 이루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외면의 화려함을 관리할 만한 이 내면적인 우리 국민들의 철학과 윤리, 또 이 정신세계가 그것을 건강하게 잘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이 화려한 외형도 언젠가 무너질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은 축복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또 누리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건강의 복을 받았지만 잘못 사용해서 건강을 잃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위염이 생겨서 약을 조금 먹었었는데 원래 소화기관이 아주 좋았거든요. 근데 음식을 너무 빨리 먹고 또 과식도 하고 이러면서 위가 약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강한 몸을 저에게 축복해 주셨지만 제가 관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의 복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았지만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심지어는 가족들하고도 서로 다투고 싸우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축복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7절 9절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아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잠언의 이 아굴이라고 하는 지혜자의 기도하는 내용이죠. 한마디로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하지도 마시고 가난하게 하지도 마시고 내가 필요한 만큼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 지혜자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물질의 풍요가 결코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그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도구로 계속 쓰여지면 이게 정말 축복이 될 수 있는데, 이 물질의 축복으로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하고 더 가지려는 욕망으로 번져가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이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된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기까지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이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복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관리할 자세와 의식과 그런 내공이 없으면 오히려 없는 것만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맥락의 교훈을 주는 말씀,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예루살렘 성을 완공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들이 정말 그동안 수많은 위협과 협박과 위기를 뚫고서 예루살렘 성을 완공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얼마나 보람되었겠습니까? 당장 온 백성이 뛰쳐나와서 환호하고 축하하고 성의 완공을 기뻐하며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이 자랑스러운 예루살렘 성 완공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일 이전에 전혀 다른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 무너져 있던 그들의 신앙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이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무엇일까요?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이 사람들이 먼저 에스라에게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져오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남녀노소 모든 백성을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하고 에스라에게는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낭독하게 하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의 완공을 기뻐하고 축제를 벌일 이 시기에 먼저 신앙의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일로 모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백성들이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할 때 일제히 일어나서 아주 진지한 자세로 말씀의 권위 앞에 존경을 표현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말씀이 읽혀질 때 그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들은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그들이 말씀을 듣고 읽는 일에 어떻게 몰두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들이 이런 성경 봉독을 얼마 동안 했을까? 3절에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 이상 성경 봉독을 한 것입니다. 이 성경 봉독하는 동안 전부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에 이렇게 모였을 때 성경 봉독을 6시간 정도 한다면, 또 그 성경 봉독을 할 때 여러분 전부 일어서서 말씀을 듣게 한다면 여기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저부터 힘들어서 못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루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18절에 보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초막절 절기였는데 이 초막절 절기 일주일 동안, 이레 동안 이렇게 말씀을 읽고 하루에 6시간씩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진정한 민족의 재건은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떡하니 완공해 놓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재건되지 않으면 그 예루살렘 성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신앙의 재건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존경과 경외함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혼의 부흥,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공동체의 부흥, 그것의 첫 단계는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말씀을 기대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경외하는 겸손한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사도들을 비롯한 고대 교부들, 종교개혁자들, 근대의 부흥운동가들, 셀 수 없는 중요한 인물들이 모두 성경을 읽다가 눈이 열리고 인생이 바뀌고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역사가 변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상실하지 않고 이것을 잘 관리하고 계속 누리고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길은, 그 첫 번째 걸음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침체되어 있고 내 믿음이 침체되어 있고 가라앉아 있는 우리의 영이 다시 힘있게 일어서는 그 영적 부흥의 길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내가 말씀을 멀리하고 있었다면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매뉴얼인 성경을 다시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처럼 6시간은 안 돼도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앞에 서고, 또 졸음이 오면 서서라도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렇게 말씀에 몰두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부흥의 원리를 따라서 심령의 뜨거운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을 읽는 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느헤미야 8장에서 6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이 등등의 사람들, 또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백성이 서서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을 듣는 동안 다른 여러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지금 읽혀지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석해주고 돕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또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래서 백성들이 읽어준 말씀을 밝히 알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아람어라는 언어였어요. 하지만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분들이 히브리 민족이었지만 오랫동안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제국의 지배하에서 그 제국들의 언어인 아람어를 공용어로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많이 잊어버렸고,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어주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이에요. 어떻게 자기들의 모국어를 잃어버릴 수 있나,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100년, 200년 노예 생활하면서 다른 나라 언어로 살다 보니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읽고 듣는 것 이상으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고, 당시의 영적 지도자들의 중요한 사명은 이 말씀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깨달은 만큼 우리가 실천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체화돼서 나타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 참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먹어도 내 안에서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 그 음식은 우리의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지 않겠어요? 많이 먹고 소화하지 못하고 다 토해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평생 성경을 수십 번 통독했다고 해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통독 수십 번 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물론 깨달아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적어도 말씀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말씀을 실천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깨달은 만큼만 말씀을 적용하고 살면 우리 삶이 정말 성공한 믿음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읽는 일에 헌신하시고 또한 말씀을 깨닫는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는 일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고, 오늘 말씀처럼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내가 말씀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간절히 주님께 그렇게 간구하면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는 일,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공부와 훈련을 받는 일, 이런 것들을 사모하고 열심히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게 하시고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는 일을 사모할 때, 깨닫는 일에 열정을 다할 때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부터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깊어지고 축복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복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그러한 부흥의 은혜를 다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게 되자 이 사람들에게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8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낭독해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해석을 통해 깨달았는데 눈물을 흘리며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 이 본문의 앞뒤 문맥을 보면 그들의 울음과 눈물은 이 말씀을 읽고 깨닫자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말씀이 자신들을 향해서 지적하는 그들의 죄 때문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랬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인애와 정의를 실현하지 않고 이런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그동안 크게 범죄하고 있었는가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통탄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던 것이죠. 말씀을 읽고 깨달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가,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이런 비참한 생활을 살 수밖에 없는가를 그제서 깊이 인식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새로운 출발 앞에 선 그들이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마음과 영혼의 방향을 전환하는 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어서 그들이 행한 일은 무엇일까요?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나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 언어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 모든 백성들은 집으로 가서 음식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이것은 그들이 들은 율법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읽고 깨달은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나서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기들의 삶으로 내려가서 구체적으로 말씀의 지시를 따라 적용하며 실천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완공된 이 기쁨의 시간에 여전히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들,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어 주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그 말씀을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 이웃에게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물질도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 명령에 순종하며 실천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러고 나니까 진정한 회개, 또 진정한 회복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할 때 성전이 없어서 그들을 보호해줄 성벽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고 겉으로 번듯하게 회복시켜 놓고 그랬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만족하고 거기서 끝나면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 노예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 짓고 성벽 짓고 그렇게 했지만 그 안에서 또 죄 짓고 또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버리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 성전과 새 성벽, 그런 건축물들이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축복의 땅을 주셨지만 그 축복을 왜 유지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작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씩 조금씩 순종하고 반응하고, 그러면 내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침내 그 모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미 받은 축복을 상실하지 않고 더 나은, 더 많은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부흥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쓰는 우스갯말 중에 거북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거북이 크리스찬.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는 한 9일 정도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살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보통 12일에서 14일 먹지 않아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 강아지 있죠? 개는 2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북이는 무려 500일을 먹지 않아도 생존한다고 해요. 그래서 거북이 크리스찬,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 없이 사는 신자를 거북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북이 크리스찬이 되면 우리 영혼은 그야말로 기아 상태에 빠져서 힘을 잃고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루어 놓은 것, 앞으로 이루고 싶은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여러 가지 축복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가꾸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누리고 만들고 더욱 부흥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의 내공이, 신앙의 내공이 우리 안에 갖추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주는 지혜와 깨달음과 실천이,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킬 수 있게 해주고 유지하게 해주고 우리를 성장하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누리고 축복을 복으로 누리고 그렇게 제대로 누리며 살 수 있게 도와주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동행하심과 위로하심의 은혜, 삶 가운데 또 수많은 여러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가꾸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지혜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므로 하나님 주신 복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삶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